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이 양식, 이 식양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광야의 성막을 짓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모형으로서 광야의 성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몸의 연합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그것이 단순한 재물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함께 연결되도록 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지니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양식의 이야기가 이 건축 설계도 타브니트라고 하는 이 건축 설계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것 그대로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어떠한 역사하심이나 형상이나 또 권능이나 그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죠. 또 마귀의 일들입니다. 또 말씀을 변개하거나 사실은 그 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꾀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요한계시록을 풀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꾀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토론하고 또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그 아담을 꾀었던 그 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삼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희는 사사로이 성경의 말씀을 풀지 말라. 함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삼가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주목하여서 보고 이 말씀을 사사로운 어떤 내 욕망이나
또 죄악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테루마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하고 또한 가져야 될 자세는 삼가는 것입니다. 그 삼간다라고 할 때에 그 어떤 신부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또 삼가라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이제 그 라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좀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의 짐작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풍문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널판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하는 그 성막의 이 말하자면 기둥과 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 계시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어떤 무게를 지탱하고 성막을 굳건하게 세우고 단단하게 그것을 받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와의 어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시띠ම් 나무라고도 하고 쉬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듬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원을 살펴보면 쇼테트라고 해서 채찍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채찍에 그 몸이 상하신 바로 그것과 관련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인데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주 곧게 서 있는 그런 성전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기둥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전의 기둥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죠. 이렇게 뭐 기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무너질 때에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기둥에 무언가 굉장한 어떤 무리가 있었구나, 기둥에 어떤 균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버티는 그런 사명이 또한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기둥과 같이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람들이 뭐 인정해 주건 뭐 기둥이 뭐 어떤 두각을 나타내서 가운데에 딱 서 있으면 모든 걸 이렇게 다 가려버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에도 그 피해가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기둥이 가운데에 있으면 자기 존재감은 많이 드러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둥은 그 가운데의 자리를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비켜서 주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널판을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세우라. 이 널판은 이 케레쉬라고 해서 그 쪼개짐을 의미합니다. 그 뭐 쪼갠 나무를 이제 널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쪼개짐이라고 하는 이 파쇄의 뜻이 또한 이 조각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자아의 파쇄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또한 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짐을 달게 지고요. 또 때로는 이 골로새서 1장 24절처럼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이 땅에 또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하여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수고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그저 온전하게 서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둥과 같이 삼으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절에도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만 고난당하고 자기 혼자서만 자기 혼자의 어떤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이라고 하는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전체가 그 엘리야 한 명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버티고 선 자들이 계속해서 기둥 역할을 하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수많은 세월과 또 모진 어떤 그 세파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이겨내었을 때 엘리야와 같은 또 엘리야의 세대가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묵묵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널판은 각 판에 두 촉씩을 내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에하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 그 널판 하나에 두 촉씩을 내어서 서로가 그 두 촉으로 연결하게 하라.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야도트라고 하는데 그 야도트는 이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으로 서로를 맞잡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손을 맞잡는 것. 이 기둥들은 그냥 홀로 이렇게 서 있어서 홀로 고난을 받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이것을 함께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이 서로가 손을 뻗어서 서로를 돕는 그 배필만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도 배필을 돕죠. 같이 손을 뻗어서 서로를 붙드는 그럴 때에만 이 온전한 지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혼자 있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괴롭고 그 사람들의 허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그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죠? 혼자 있고 싶고 그게 혼자 있는 것의 어떤 본질입니다. 혼자 있으면 참 좋죠. 뭐 누구에게 치일 것도 없고 또 누구와 뭐 맞춰가야 될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좋지 못하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있는 것이 정말 괴롭죠. 그 단점이 계속해서 보이고 또 그 허물이 계속 나를 찌르고 그래서 서로의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이고 또 선악과와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을 파괴하는 지점 가운데서는 판단이 들어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정말 악한 것 같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합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한에서 입국하는 우리 교민들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거리로 나가서 험악하게 시위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우리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또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당하다 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우리는 뭐 아무런 그런 증세도 없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다 한국 사람을 다 그렇게 쫓아내고 격리하고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또 그 부당함들에 대한 어떤 그 분개를 막 이제 부추기죠. 우리가 그 입장이었을 때는 또 그렇게 반응했다가도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당하게 되면 또 우리도 그렇게 섭섭하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계명이고 사실은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것은 뭐 부당하다,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연합의 핵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막 널판이 하나와 하나가 서로가 두 손을 내어서 맞잡아서 연결되게 하라. 이 메슐라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슐라봇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의 의미가 있지만은 사이를 띄워서 정렬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우리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결합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정렬의 대오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뭐 이 그 많은 어떤 그러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고 한국 교회에 부어 주시고 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두 집 이론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또 이단적인 그 메시아닉 사상입니다. 이 두 집 이론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두 집을, 그러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실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방인들을 멀리하라, 뭐 멸하, 그 이방인들 뭐 진멸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늘 유대인들만 뭐 제사장이고 높은 것 같으니까, 우리도 실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잃어버린 이 열 지파가 사실은 우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잃어버린 열 지파의 DNA를, 실제적인 DNA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유다의 집과 함께 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방인들로서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그 말하자면 열등감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처음에 제시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열지파로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흩어진 존재들이다. 물론 뭐 그 안에는 영적인 어떤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 그 자체가 지금도 뭐 절기를 지키고 코셔를 하고 그러한 것 자체가 어떤 그들의 어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서, 남은 열 지파로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파를 쓰고 탈릿을 두르고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모양대로 막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 되거나, 아니 남자가 여자 모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서로 연합이 되겠습니까? 서로의 어떤 거리와 그 경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정렬시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체도, 지금 믿는 유대인들도 이 두 집 투하우스 이론에 대하여서 이것은 이 운동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이것은 이단이다. 뭐 미국의 여러 그 신학자들이나 교단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진리이고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투하우스 이론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런 그 두 집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들이 있죠. 많이 우리가 좀 안타깝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미묘한 지점에서 갈리게 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간과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돼보겠다, 내가 여잔데 남자가 돼가지고 한번 나도 한번 그 노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왜곡됩니까? 많은 것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합에 있어서의 이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띄우는 것이 사실은 연합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또 너무 붙어서도 안 되고,
그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로 이 히브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 기둥에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널판에 은받침이 있고요. 또 그 널판의 그 은받침들이 기둥의 가장 아래쪽에 어떤 주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은받침을 이제 이 기초, 그 기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 모든 것들이 이제 받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이 이제 받침이고요. 이게 물론 에덴 동산의 그 단어와 같은 발음입니다만은 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초와 기둥, 그 기둥의 가장 주추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주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입니다. 은으로 그 주추를 삼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은 캐시아프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속을 파냄을 의미합니다. 누가 무엇이 그 받침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 자아를 다 비워낸 사람들이요. 자기의 속을 다 파내야만 이 주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은 받침의 사명이 있고요. 또한 이 은이라고, 이 케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를 비워내는 것임과 동시에 또 주로 이 은 받침은 나중에도 은쟁반, 은 받침, 은발이 이렇게 되어서 다 이 오목한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 또 그 기둥의 받침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둥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자들로 우리가 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이 성막을 만들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하게 말씀대로만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주의 집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